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명시된 영성의 성경적 모델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순수한 성경적인 근원에서 인정하고 재조명하고 새롭게 하도록 하기 시작했다. 바티칸 공의회 때부터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와 그 이후로 조금씩 이렇게 나왔다.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성경적 모델은 서양의 모델과 180도 다른 것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성의 성경적 모델은 어떤 것이 있느냐, 네 가지를 했습니다. 아까 표에서 우리가 보았던 부분입니다. 표에서 보면 성경적 모델은 행동에서는 외형적인 행동보다는 내적인 동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적인 동기를 이야기했고, 선행에 대해서는 서양적 모델은 내가 선하면 하나님이 내게 선한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성경적 모델은 심은 대로 결과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 그 내면의 의도,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줘서 하나님 영감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 한 거냐, 이런 문제, 그 내면을 따진다. 그 다음 관심은 어떠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데 하나님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서양적 모델은 지금 아닙니다. 오직 천국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1번 106쪽 마지막 줄에 외적인 행동보다는 내적인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거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지 말고 세리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룩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오른쪽에 107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 바리새인에게 먼저 주는 게 옳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 자기 자녀에게 준다. 바리새인들은 뭐였습니까? 전통, 그 다음에 전례, 이런 것에 관점을 두었지만은 그게 서양적 모델입니다. 모세가 준 율법,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준 영감, 여기에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준다. 즉 율법에 하나님 준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 하나님 영광의 그 영감을 주신 성령의 감동, 그 영감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원하신다. 목사님 저거 잠깐 꺼도 될까요? 되게 더운데. 그럽시다. 잠깐 끄다가 추우면 또. 예. 뒤에 틀으니까 졸으면. 뒤에 발로 닫으면 돼요. 예. 밑에 그래요. 성전은 이 전통들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스도교 성전은 복음에 살아있는 체험이다. 이 말은 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교회는 형식적인 그 건물 그게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러냐? 아니다 이거죠. 제가 담배 끊었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펼쳐봐도
담배를 끊어야 할 이유를 나는 못 봤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유만 되면 내가 끊겠다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좀 앉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데, 성전은, 다윗의 성전 안에 완전히 황금으로 해서 바짝바짝 빛나는데, 내 성전은 보니까 니코틴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니코틴으로 가두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다윗같이 황금으로 칠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니코틴 끊어야겠다. 그래서 나가서 담배 뿌리고, 왜? 이유 발견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담배 끊었고, 그 지금까지 못 피는 거예요. 왜? 담배 피는 거에 아무 때나 가서 삼아도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은 하고 가르치지만 참으로 성전은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내 밥으로 여기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래 왔으니까요. 왜? 가만히 있으면은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데, 교회 해산하면 그날부터 먹는 것부터 걱정이잖아요. 그런 걱정 안 해, 나도 해왔었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 그게 아니더라. 왜? 예배 중에 하나님, 내 머릿속 뒤에서 교회 해산해, 교회 해산, 교회 해산, 나 입으로는 설교하고 있고,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교회 해산해, 교회 해산하고. 그래서 내 머리하고 가슴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설교 시간에 싸우다가 내가 졌어요. 그래서 교회 해산하고 그냥 이렇게 수도원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신고에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월세 못 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처음에 제가 와서 3년 동안을 2년 얼마, 만 3년이 아니고 해수로 3년 동안 임대료를 못 줬어요. 먹고 살게 받아서 임대를 못 줬는데 집주인이 3년이 넘도록 임대료 달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불러서 사실 미안하다. 그런데 현금으로 줄 돈은 없다. 보증금에서 까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 주인이 이야기 딱 한마디 이거였어. 나는 내 건물에 교회가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내 건물에 교회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대료를 안 내도, 임대료 내라 소리도 안 하고 3년을 있었고, 그 후에 지금까지 딱 한 번 임대료 올렸어요. 딱 한 번 임대료 1,000,000원 올려달라. 그래서 저 올려드렸어요. 그 외에는 올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후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동이체 시에서 절대로 임대로 늦어지지 않게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가 그 자동이체가 안 되고, 내가 월요일 다음날 이렇게 현금으로 입금시키는 일이 몇 번 있어요. 몇 번이. 그러나 뭐 일주일이고 이렇게 간 일은 없어요. 그냥 하루나 이틀. 어디서 빌리든지 간에 메꿔 넣었어요. 왜? 건물이 베풀어 준 은혜만큼 내가 다 갚지는 못해도 폐는 안 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성전이라는 문제가 이야기가 거기까지 가버렸습니다. 107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위에서 그런 이야기 다 하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들의 위선의 가면을 벗기면서도 장녀나 그 당시 착취자의 대명사인 세리들에게 지극한 동정심을 보이셨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했지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은 외형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는 11조도 했습니다. 뭐도 합니다. 하고 기도했지만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정말로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바로 그 세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108쪽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좋은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시며 우리는 그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동의라는 순종한다 그런 뜻이죠. 동의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든 말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이게 관상기도예요. 우리의 생각의 전환, 우리의 외형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바라보는 이 생각을 내 내면으로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양심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소리,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로 인정하고 믿고 동의하고 따라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에서 이렇게 진정 하나님께서 영감을 받은 일을 시작하는 것은 하고 거기까지만 줄을 꺼보세요. 그 다음 밑에 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아 안에 있는 하나님인 것이다. 거기에 줄을 꺼보세요. 이게 뭐냐? 그 옆에 이런 말 참자라고 써놓으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아와 내 자아 안에 있는 하나님, 그게 참자아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밑 다 이어서 보면은 영성의 성경적 모델에 따르면은 거기부터 줄을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좋은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시며 우리는 그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다. 예. 아마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여의도 계통에서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조 목사 이런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본 책들 등에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과 그것을 내가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점이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관상이고 인식 못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 그 서양적 모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내려가서 영성생활의 출발점이 신성한 내재에 대한 믿음에서 동떨어진 것이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밖에 계신다고 생각한다. 바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서양적 모델이다. 3번 밑에 내려가서 3번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발전시키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강조한다. 서양적 모델은 뭡니까?
장래 미래에 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받을 상급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 받을 것 생각하고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를 하면서 하나님 일치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 뜻이라면 작은 것이든 큰 것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거 쉬운 거 구분 안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그게 동의하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으면 행동을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둘째 절에 성령이 나의 삶 속에 현존하시면서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 여정을 촉진해 오지 못한다. 그리하여 대개는 영적 여정의 관상수사나 수녀들에게 맡긴다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일쑤였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런 일은 수사나 수녀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세상 일 하면 된다. 그래서 가톨릭에도 뭐가 있냐 하면은 수녀들이 다 수녀가 아니에요. 행정직이에요. 일부만 수도원의 수사들과 같이 관상기도 하나님과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수사라고 표현하고 수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말하는 그 수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런답니다. 그런 일은 그 영성적인 일은 수녀나 수사들이 하고 일반 일은 교회 수도원 교회 운영이나 하면 된다. 그래서 수도원 안에도 가면은요 수도원 원장은 수사와 수녀하고 달라요. 저희도 이제 두 군데 가봤는데 그 원장은 행정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수녀들 관리나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과거에 중세시대의 수도원 원장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수, 쉽게 말하면 관상에 하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수도원 원장이 됐던 거예요. 지금같이 행정기계로 성진하듯이 그렇게 계급 성진하듯이 성진한 게 아니고 과거에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원장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런 거는 뭐 수도원 수사들이나 하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넉 줄 내려가고 다섯째 줄에 보면은 좋고 충실한 그리스도인이란 같이 읽을까요? 매일의 생활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복음을 잃기만 하고 자신의 필요한 욕구대로 하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성경 읽었다고 많이 읽었다고 내가 있던 소속한 노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300독을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갑니까? 300독 했다는 게? 네. 그분은 어떻게 하냐? 우리 여기 노원구에 있으면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 분인데, 교회는 성도 몇 명 없어요. 교회 성도는 몇 명인데 뭘 하느냐? 성경 강독을 해요. 매주에 무슨 월요일인가 하루씩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뭐 이틀인가 동안에 한 번을 다 읽는데 근데 그 읽는 것을 목사님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 다 교대에 읽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까? 하루나 이틀에 이거 다 읽으려면. 그런데 그분이 여기 와서 두 번을 왔었어요. 처음에 한 번은 자기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간상이란 말이 있으니 우리 노예 목사가 하니까 하고 한번 와본 거예요. 처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떤 문제가 느껴서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300독을 했는데 300독을 하면 성경을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읽기는 300을 읽었는데 성경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 그런데 관성기도를 하고 가서 한 달 만에 한 번씩 찾아왔는데 기초과정 한 달에 한 번 했으니까 한 달 동안에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성경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와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다시 찾아왔노라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하고 둘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거 핵심 거예요. 성경을 300독을 했어도 내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관상기도 하루 배우고 가서 며칠간 하는데, 기도하는데 성경이 눈에 들어오더라. 거기에는 기본이 있는 겁니다. 기본이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다 성경이 사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건 그것이 다 살아 나온 거예요. 그 사람 가슴속에는 적어도 300번을 읽었으면 다 그냥 암기하듯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살아서 나온, 바로 지금까지 읽기만 했는데, 머릿속에만 읽고 기억했는데,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 나온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하다. 바로 묵상하고 관상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 다음에 밑에서 109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의 행복의 이상을 표현하신 진복, 팔복을 이야기하는, 진복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정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 꼭 가르치고 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사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순교자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바로 정의를 위해서 박해 중에 박해, 순교, 피를 흘린 사람들. 제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때때로 간혹 시간날 때만 했는데, 내가 물려받은 교회, 물려주고 간 그 사람은 후배인데 진짜 엉터리 같아요. 그런데도 어디 가도 교회가 쉬어오면 사람이 모여들어요. 근데 목사님 보면 정말 시원찮게 공부도 제대로 안 했다 안 했다 그 이야기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객관적으로 봐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 쉬어오면 사람이 모여드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 후에는 제가 소식을 못 들었어요. 한참 여기 상계동에 사다가 노원구로 가가지고, 거기도 노원구인데 거기서 해가 또 교회 팔고 또 들어가 한 2번 옮겼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후로는 못 들었어요. 내가 거리가 멀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위해 박해받은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 110쪽입니다. 4번 미래의 가치요. 미래의 보상을 바라거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보장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필요성이다. 서양적 영성에서는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 좀 더 많이 사랑해.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점점 더 많이 사랑으로 차지고 더 사랑으로 변해진다면 하나님과 같아져.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우리가 감상한다 하고 우리가
변환한다. 그 무엇으로 변한? 근본은 사랑으로 변한다.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져.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다가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시작이.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자꾸 변화가 돼. 하나님의 사랑 가득해지면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막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고민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뛰어넘도록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일을 피해가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다면 건너게는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하시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길을 피해서 가도록 업어서 건너뛰거나 날개 독수리같이 날개에 받아서 나를 건너뛰게 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에서 내게 능력 주셔 이길 수 있게 감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110쪽 밑에서 중간에 좀 밑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절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현재의 순간에서 더욱 찾아야 한다. 이 현재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지금 놓치면은, 지금 하나님을 못 찾으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내일은 내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두 줄 내려가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특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절대 진리인 분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갈로를 묶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적절한 수련을 시켜야 한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주 인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특별한 관심을,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많은 동식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맡기시고 관리하고 양식으로 삼아라.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히 여깁니다. 그 줄 끝에 111쪽 상단에 그리스도의 강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인간의 조건과 동일시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오셔서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삶을 살아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보내서 아들로서 함께 하셨다. 한 줄 더 내려가면 다음 세대에 가면 바뀌어 버릴지도 모르는 철학적 사유나 과학적 발견에 기초두어서는 안 된다. 왜? 철학이라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 바뀌고 신학도 바뀌고 철학도 바뀝니다. 과학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신학이나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양적 모델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희화적인 태도를 갖는 영향을 만들어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언제나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망치들고 있는 준엄한 판사의 이미지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씩 좀 점검해 보면은 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보편적인 구원이라고미 아니라고 가르친다. 무슨 말이냐?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양sen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은,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했으냐? 누구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동의하고 따르면은 다 구원받는다 이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천국 가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워낙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 불쌍한 사람 도우고 어려운 사람 함께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 땅에 지금 내가 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미래의 상급 때문에 하는 것, 그 공로가 아니다. 공로가 아니다.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서양적 모델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 희화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을 만들어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의 서양적 모델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 희화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을 만들었다 했는데, 희화적인 태도는 뭘 말합니까? 회화적인 웃음. 소설이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소설을 만들어냈다. 112쪽에 다섯째, 밑에 위에서 다섯째 열면 아주 인간적으로 꾸며낸 하나님의 모습이 희화적이라고. 인간적으로 꾸며낸 소설 선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양적인 모델에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철학 혹은 자기 그림,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같이요. 언제나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망치를 들고 있는 준엄한 판사 이미지다.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 어린아들에게 가르칠 때 늘 하나님이 벌 준다. 하나님 늘 네 잘못하면 지옥 간다. 하나님 벌 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판사같이 망치 들고 있는 판사 땅땅 두드리면 끝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아동들이 받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언제나 유죄 판결을 내리고 망치 들고 있는 준엄한 판사의 이미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동들에게 특별히. 어른들은 그렇게 한다고 아예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죠. 문제는 애들이.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넘어가요. 근데 애들은 어떡합니까? 따릅니다. 특히 4살에서 8살 된 그 아이들은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앞에 어른들이 공갈 협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죠.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가요? 그 신부님이 이야기는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가야 사탕 하나 더 먹어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어,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 하나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 더 내가 훔쳐갔다고 벌 주는 게 아니라, 그래 잘했다,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 자 하나 더 먹어봐 하고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113쪽에 위에서 4번째 줄입니다. 부모의 성소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가지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히 혼인으로 받는 주된 은총 중에 하나다.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데는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베푸는 사랑, 그 아이들에게 나타내는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나타내면 뭘 합니까? 목숨을 그냥 던지기도 하지만은, 평소에는 어떡합니까? 그냥,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거 가진 거 다 줄 것 같은 그런 사람 하잖아요. 주님한테 그렇게 한다면 엄청 칭찬받을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좀 더 내려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내려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그거 줄을 것입시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뜻하는 기술적인 용어다.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점에 틀리는 것이 없고 일점에 시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지만 잘하는 일에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이라도 다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징계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징계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이거는 벌을 줘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이든 또 누구 다른 사람이든 나를 그처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당할 치욕 때문에 차라리 내가 당하자. 이게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사랑이에요. 바로 주님이 내 대신 죽어까지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그분을 배반하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줘서 두려운 게 아니고 나를 그처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그거와 관계없다. 바로 서양적인 관계, 그런 영적인 문제가 거기서 나온다.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많은 부정적인 태도들을 잘 살펴보고 성찰하지 않으면 영적 여정을 잘 시작하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 가득한 하나님이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언제나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면은 그 하나님 하나 될 수밖에 없는, 모르니까 자꾸 멀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다음 쪽 114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아동계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그것을 떨쳐버림으로써 하나님 관계를 다시 평가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과 우정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건 뭐였어요? 주로 상담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에 무조건 책망하거나 후중할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들, 이런 일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구나. 예를 들어서 저 옛날에 이런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 무슨 말만 탁 쳐요. 옆에 부모든 아들이든 선생이든
다 그냥 쳐버려요. 근데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그 병이라는, 의사는 병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그때는 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병에 과거의 어떤 풍서, 과거에 그 어떤 쇼크 받은 것 때문에 그 말만 쇼크 나면 쇼크에, 자기 쇼크에 때린 게 아니고 쇼크 받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쇼크에 맞은 거야. 예. 어릴 때, 학교, 초등학교 때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걔한테 뭘 말하면 탁 옆에 아무나 얼굴이 가슴이고 아무데나 때려버려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그게 때린 게 아니고 자기는 충격받아서 이거 쇼크에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을 저도 과거에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를 해요. 바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는 관상기도 신학적 기초라 했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고요. 다만 같은 말이지만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2절에도 관상의 신학적 기초라 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관상기의 원천은 뭐죠? 삼위일체다. 관상기의 초점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적이다. 효과는 뭐냐? 교회적이다. 이것이 2절과 3절에 계속 논하게 됩니다. 오늘 2절까지만 할게요. 관상길의 원천은 삼위일체다. 관상이 어디서 오는가? 그 원천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삼위일체, 즉 성령님입니다. 삼위일체를 했는데 삼위일체 중에 삼위 성령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한 학기를 배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태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나왔으면 나오셨으면 태어난 게 아니고 나왔으면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인 아들 같은 건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한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와서 똑같은 하나님. 그러나 구분할 때 뭐 그 역할이, 성부는 한 몸통의 역할을 하고 성자는 나왔으니 위임된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모시고 다시 올라가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아니하고 그의 영,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므로 이 영은, 성령은 단독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므로 결국 삼위가 하나다. 그래서 감상길의 원천은 삼위일체다. 그 부분은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그냥 내재하시는 삼위일체라, 이건 성령을 이야기한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8줄 내려가면 삼위일체 생명 속에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이러한 신적인 사랑의 흐름이 은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신적인 사랑의 흐름이 은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다. 이것이 가득해지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는 이것을 안다. 열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관상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 내 열망으로, 갈망으로, 그 열매는 갈망이라서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언제 볼까 하고 그는 안타까워했었습니다. 바로 그 갈망, 이거 열망입니다. 이 열망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무리 지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삶과 그 기도로 침투되는 활동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 속에 드러난다. 노력하지 열망이 가진 사람이 노력 안 할 리가 없죠. 열망이 없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열망이 없으면 그저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끝이죠.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어서 왔다 갔다만 하는 게 몸으로 부닥치는 사람입니다. 관상기도 초점은 그리스도인이다. 위에 둘째 줄 올라가면 관상기도는 같이 읽어볼게요. 관상기도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못 찾았습니까? 115쪽 밑에 관상기의 초점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위에 둘째 줄 올라가면은 관상기도는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관상기의 원천은 삼위일체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이다. 2번 관상기도 초점은 그리스도론이다 그랬습니다. 관상기도 초점은 그리스도론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관계를 우리에게 형성시켜준다. 사실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기본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주신 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 죄를 갚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오신 것부터 출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시는 그걸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를 지키고 보아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다.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연결시켜 줍니다. 거룩한 독서와 다른 헌신 행위들을 통해 시작한 그리스도의 관계는 관상기의 수련이 성장해 감에 따라 더욱 새로운 깊이와 더욱 새로워진 친밀의 수준으로 움직여 간다. 관상기의 수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 관상기도의 효과는 교회적이다. 교회적이라는데 여기는 몇 가지로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가지 설명이 쭉 길게 나와 있는데요. 116쪽 관상기도의 효과는 교회적이다. 즉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다른 모든 이들과 전 인류 가족과 연대를 맺게 된다. 이게 교회적이다. 효과가 교회이다. 왜? 저와 목사님과의 관계도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하나 연대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을 믿다가 보니까 목사님과 나도 서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상기들을 통해서 더욱더 알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다른 데서도 관상기도 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또 더 친하게 느껴지고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나아가면 목회자들과 목회자들, 우리나라 목회자들, 미국 목회자들 목회자는서 같이 연결되고 또 하나 되어 갑니다. 다음 더 나아가면은 세계 어느 가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한 형제와 같이 서로 악수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이겨나갑니다. 해외 생활 해보면 그런 게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못 느끼는데요. 개인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가족, 특히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지 않으면서 이러한 깊은 수준에서 기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개인 기도라는 건 참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나 혼자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는 항상 여러 사람이 있고 그들이 모든 사람은 나는 이런 일에 고민하고 이런 일에 어려운 일이다. 다른 사람 저런 일에 고민하고 저런 일에 또 다른 사람 그런 일에 그러한 고민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 이기주의적이다. 그래서 우리 보편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라면은 모두가 다 함께 병부하고 도우는 기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겠죠. 그 밑에 1번입니다. 관상기도는 삼위일체의 관계에 심층으로 나아가는 길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실존적인 관계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걸 원천이라 관상기도 원천 삼위일체이다. 이유는 그 실존적인 관계에서부터 즉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 실존하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투신한다는 말 이해하십니까? 투신. 저도 이거 어느 용어로 설명하기도 좀 그런데요. 밑에서 116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관계의 진전에서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그 관계에 투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은 더욱더 알도록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마침내는 그 사람에게 투신하는 관계까지로 자라는 경험들을 잘 알고 있다. 투신은 친구 관계를 정의하는 특성이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에는 몰랐지만은 관상기도 때문에 서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지만은 앞으로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 관상기도 자신의 방법을 개발한다면은 그때는 목사님 것이 되고 나는 내 것이 되고 그래서 둘이 서로 적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즉 목사님이 이미 서로 방법은 달라 관상기도에 바로 투신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친구 관계가 됐다. 그래서 투신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라면 동일해져 간다. 동일한 개념, 동일한 생각, 동일한 결과 그런 이야기 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에게 투신하지 않고 지 혼자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위에서 다섯째 줄에 그리스도의 관계는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정진하기로 결심했거나 그래서 더욱 가까워지고 삼위일체의 사랑의 삶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의 생활 프로그램을 꾸미기로 결심했을 때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와 친구 관계는 이제 투신의 관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지금 이제 목사님은 투신의 관상기도로 그리스도의 투신의 관계로 접어드는 거죠. 이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투신할수록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거기서 넉 줄 더 내려오면 특히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으로 넣어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투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으로 파스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죠. 파스카의 신비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두 줄 더 내려 우리가 의자나 바닥에 앉아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관련을 짓는다. 사실은 관상기도 시작 처음에는 묵상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묵상으로부터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고난, 죽음, 부활 이 관계를 묵상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습니다. 아빌라 테레사도 그랬고 십자가 요한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요한은 특별히 그 중에서 십자가 상에서 당하는 고난 날마다 그걸 묵상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을 만났고 결국 그는 하나님과 하나의 관상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빌라 테레사는 범위가 좀 넓어요. 아빌라 테레사는 주로 일주일간의 고난당하는 모습, 그걸 아빌라 테레사 고난의 모습을 바로 그 단계의 모습을 늘 묵상을 했다 하고요. 십자가 요한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때 그 모습, 날 그걸 묵상했다. 좀 차이가 있죠. 매일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죄의 결과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주 어릴 적부터 가져온 누적된 상처들과 생존하기 위해 썼던 유치한 방법들을 가진 거짓 자아이다. 우리의 죄는 바로 거짓 자아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온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결과들은 다 뭐냐? 내 속에 거짓 자아로 남아있다. 열매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 거짓 자아는 다 버려야 한다. 왜? 그것들이 결국은 내 유익, 내 욕심, 순수, 나를 위해서 쌓인 것이 동료들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쌓인 것들이라서 거짓 자아. 그래서 이것을 다 버려야 한다. 어, 118쪽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요, 이 상황이라 중간 부분 끝에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그 일치가 의미하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아픔, 불안, 공포, 자기 정오, 그리고 좌절감 같은 것들을 당신 안에 받아들이시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일치와 그리스도의 일치, 우리 편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고통, 역경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신다. 주님이 받아들이신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안 받아들이시고 좋은 거 받아들인다고 어떡할까요? 하나 될 수 없겠죠. 됐다 말았다 하든. 우리가 좋은 것만 늘 할 때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 하면 안 받아. 그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받아주시고 타이르시고 훈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이 벌줬겠죠. 119쪽에 2번 기독론입니다. 관상기도는 기독교의 신비의 핵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기독교 신비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로 관상기도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거기에 핵심 초점을 맞춘 것이라 표현합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약점과 무력함에 대하여 새로운 빛이 던져지는 것에 동의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내 약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무력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조명해 주신다는 거, 내게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한다면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보여줄 때는 동의하고 나쁜 거 보여주시면 동의하지 않고 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한다면은 안 되겠죠. 그냥 받으시면은 그게 바로 내 내면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내게 더 깊은 속으로 내 내면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된다. 거기서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좀 더 그 밑으로 내려가면 3번 신학적 덕들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넉 줄 올라가면은 오른쪽에 보면 관상기도는 우리 자신을 떠나 보냄으로써 그 무한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단순한 겸손한 방법이다. 거룩한 말씀으로 상기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대한 동의는 자성법과 신뢰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내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겸손한 자세고 그냥 단순한 자세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비 핵심에 이르른다. 즉,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을 죽이고 그것이 최대의 겸손이니까 나를 죽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번 신학적 덕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문맥들과 부합하는지 보라. 거룩과 삼위체가 우리 안에 내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맥락에서 다른 면이 있다. 그게 뭔가 십자가 밑에 앉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되면서 생긴 모든 결과들을 받아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과 우리를 동일시하면서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한다. 믿으면 하나 되니까 우리의 정서의 상처가 양심에 받은 상처를 치유한다. 다음은 내적인 부활의 순간을 통하여 우리의 거짓자가 마침내 떨어져 나가고, 바로 이건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마지막 그 집중하는 그 하나를 하나님이 떨어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같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결국 다 거짓자다. 영원한 부활을 이룩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영원한 부활을 이룩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원한 부활. 하나님과 있을 때는 변형된 일치. 영원한 부활은 그 말이 맞는데 거짓자 가지고 참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부활,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영원한 부활. 왜? 우리 속에 참자는 사실상 지금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부활하려면 내 거짓자가 죽어야, 그것이 바로 참자가 살아나는 것이 영원한 부활이다. 4번 성령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안으로 부어 넣어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대도 이룩된다. 성령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안으로 부어 넣어 주심으로, 이게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표현은 이게 뭡니까? 주부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부적 관상기도 한다는 게 이게 뭐야? 하나님이, 즉 성령이 우리에게 그 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 동의하고 가만히 아멘하고 기다립니다. 오분 위에 밑에서 보면 둘, 셋, 넷, 다섯, 일곱 줄 올라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아주 동일시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인간의 폭력은 거쳐져야 한다. 인간의 폭력이라는 건 주먹으로 치는 건 폭력이 아니면 언어 폭력도 폭력, 생각의 폭력도 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그 폭력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5번 관상기도로 받는 큰 특권은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되었다는 개인적인 경험과 이에 따라 삶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을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는데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과 동일시 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나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없이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지고 치유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된다. 동일시라고 부르셨네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6번 내려가서 6번 위에 둘째, 셋째 이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과 연대를 맺으면서 동시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누구와도 연대를 맺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오늘 우리, 그리고 구약의 성도와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다 우리는 하나 됐고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하나 연대를 맺는다. 6번 어떤 사람이 비평하듯이 관상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궁극적이고 심오한 방법으로 확인된다. 다 버린다 하니까 인성까지 버리느냐, 그래서 신성만 하면냐, 그건 아니다. 진정한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참민격자가 된다. 두 줄 더 내려오니까 살아있는 믿음과 관상기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상기도는 전제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11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에 서로가 알고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이렇게 표현,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알고 있는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